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로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상황의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아가는 길에서 에돔 왕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그 현지 지역을 가면 굉장히 험난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그들이 접하게 되고 다른 길은 바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가 반석을 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길을 잘 분별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오른쪽을 보니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험악한 산길이고 왼쪽을 보니 그 에돔 왕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인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말했듯이 모세가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 앞에 지금 보여진 것은 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앞에 큰 길이 있고 아주 협잡하고 험악하고 좁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좁고 협잡하고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넓은 길을, 그 큰 길을 가기를 선택을 하고 에돔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가운데 구름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점 하나의 한 길이 아니고 이게 구름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분별력이겠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분명하게 어떤 지시를 줘서 에돔 땅과 그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땅이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호르산 쪽을 방향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다음 단계를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것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내가 만난 길에서 이것이 옳은 길인지 저것이 옳은 길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옳은 분별력이 없다면 진정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길을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교만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모세가 영적으로 완전히 잘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에돔 왕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에돔 왕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에돔 왕으로 인해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순탄하게 열려서 나아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가 어찌 알고 돌이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길을 만났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막힐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길이 막힌 것은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 악한 영들이 이 길을 막아서 이런 것이니까 우리는 더 기도를 해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길을 뚫고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막혔는가라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아가는 길은 이 막힌 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에요. 그 막힌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었어 하면서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바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온전히 발견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취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는 마음이 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들이 에돔 땅이 열려서 그 길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길에서 그들이 나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했지만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너희 밭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물도 그 지경을 다 지나갈 때까지 우물물도 먹지 않고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해요?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당신들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19절의 말씀은 만약에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값을 지불할게 라고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혹 목이 가래서
물을 마시는 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에돔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물론 그 직전에 그들이 무리바에서의 물을 마셨고 충분히 비축을 했기 때문에 안 마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그들이 혹 물을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간 길에서 여러분 정말 그 길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길인데 그 길에 가서 나는 절대로 그 길에 가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 할 일을 다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선택해서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오직 2가지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2번째는 반석에서 낸 물이었습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의 우물에서 나온 물이라면 이 물은 다른 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낸 물만 마시게 하셨지 다른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온 물만을 마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면 그들에게 뭔가 수월하고 뭔가 그들이 즐겁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정이.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호르산 쪽으로 그 에돔 땅을 우회전해서 올라갔을 때 그 길로 인해서 그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와요. 길이 굉장히 험악해요.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한참 그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 길은 굉장히 가나안 땅에 가까워 있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험난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호르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다음 단계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평탄한 길만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 큰 길로 나간다면 기쁘게 즐겁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좁고 협잡하고 거친 길이고 그것이 정말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허락했느냐? 그 광야의 길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거친 땅의 길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땅을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평지도 있고 좋은 길도 있지만 이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여기는 사막과 같이 아주 척박한 땅이고 도무지 거기에는 물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자 함이라고 했고 3절의 말씀은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좁고 거칠고 협잡한 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거친 길일지라도 그 길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넓고 큰 길이고 평탄하고 좋아 보이는 길인 것 같으나 그 길은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다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용이, 붉은 용 역사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택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 끝 모래 위에 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모두가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영적 싸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무사히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평탄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내어진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나아가면서 마셔야 할 물, 그 물은 생명의 물, 그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물,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인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하는 그 피인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내가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죠.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바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되셨다. 근데 그 길은 넓은 길, 큰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 육의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정욕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살아왔고, 거기서 얻어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미 습득돼 있다는 거죠.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너무나 엄청난 영화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쳐야 할 길은 바로 광야길이고,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만난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노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 인도하는 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에돔 땅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거나 또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것을 보고 그들의 것을 혹여나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이 즐기자 할 때 그 길을 따라가거나 하는 것을 막아준 길이 바로 이 지금 이들에게 허락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죠. 마귀가 막아서 정말 가야 될 길인데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이겨서 뚫고 지나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 피해서 우회전해서 가야 될 길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 마을에서 핍박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마을로 가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어도 이 핍박을 내가 이겨야 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싸워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경우. 아니면 진짜 완전 세상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나는 저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서 그들과 함께해.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냐 아니냐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성도가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구원파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그 구원파에 들어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서 그것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분별이 흐려져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지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내가 가서 들어봐야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해서 내 친구를 갖다가 저렇게 미혹되게 했는지 자기가 알아봐야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결국은 그도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내 귀가, 내 생각이 거기에 더럽혀져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육체의 정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육체에 원하는 그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영적인 사람이 육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만나든지 그 길은 주님께서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에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 참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의 값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도록 값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시편 127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짓고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내가 아무리 지으려다 지을 수가 없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켜주는 파수꾼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반석에서 안 오는 물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외우고 듣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내시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아닌 말씀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이 많은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오직 반석에서 난 물만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먹기를 원하게 뭐예요? 빵을 먹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부드러운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죽으라 하는 이거보다는 뭔가 내 귀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자 유튜브를 뒤지고 글을 듣고 있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말씀만을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세상에서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도 없어져요. 세상에서 점점 고립되어져요. 그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고 더 나아가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에 서지 않으면 바로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세상의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 눈이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 귀가 듣게 되어지고 세상에 내 발걸음이 걸으면서 내가 밟지 말아야 될 그곳을 밟을 때에 그 발을 통해서 뱀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서 뱀이 내 귀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내 눈으로 그래서 눈이 더럽혀지고 귀가 더럽혀지고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반석에서 내는 그 물 이것만은 정말 여러분 마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만을 먹으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한순간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단 한 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다 할 때 고립도 외로움도 기꺼이 골방을 자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면 금방 눈이 멀고 금방 귀가 멀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왜? 나도 모르게 무뎌지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게 될 때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막힌 이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 우회전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호르산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십자가의 길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여정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모든 행보였었어요. 물이 없는 것을 지나갔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마셨던 것과 양식도 없는 것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공급받았던 것들을 다 주위 민족들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얻어서 취해서 벌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내려놓는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분이 반석이신 거예요. 반석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우리도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되고 공의롭고 거짓이 없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더욱더 범람하고 있고 그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플랜 속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길로 가든 거기에 놓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의 길인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길로, 그들에게 역사하고는 사단이 그들의 모든 꾀와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악한 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자기 백성들이 그 세상의 길에 가지 않냐고,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서는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가 구원받을 자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는 그 자기가 선택한 길과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선택이에요. 내가 큰 길,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협잡하고 좁은 길, 굽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힌 상황이 있다면 절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 켜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 놓여 있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절대 영적 침체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은 과정은 협잡하고 거친 길일지라도 그 끝은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좋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은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물을 마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세상에 살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 지경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갈 거야.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왕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잘 유념하시면서 정말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막힌 상황의 길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음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길, 그 큰 길,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나아갔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욕의 길,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면 주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힘들고 협잡하고 거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의 왕의 자리를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길에 기꺼이 쓰셨고 기꺼이 당신이 지은 바 피조물들에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을 만큼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쪼개진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당신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많은 자들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것들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그 피의 말씀으로 씻기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얻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다가올 이 세상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주 예수 안에서 보호함과 구원을 받을 것을 알고 단 한 분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 단 한 분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